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장 2절부터 34절 우리가 어제 봤던 34절까지 4개의 비유와 해석이 나오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4개의 이적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서로 분리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환란이니까 돌박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가시떨기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 스스로 자라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에는 확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각각의 사건들이 그런 돌밭과 같은 상황도 일어나고 이제 거라사에 가면 가시밭 같은 상황도 일어나고 또 병든 여인을 통해서 길가와 같은 상황도 일어나고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상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는 배 안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소리지는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발견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당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계시를 해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커져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알려주시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그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서를 전달하는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 같은 경우는 5개의 이야기를 모세 오경의 구성처럼 5개의 이야기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 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게 의도예요.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시작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래서 탄생기사가 안 나와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분의 사역부터 등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믿어라. 예수님은 신뢰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구성을 그렇게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계시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들, 그 도움들이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많은 놀라운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이 다 일하시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더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그 모든 기적들이 그냥 단순히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혹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렇게 생겨난 일들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누가복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져가는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갑니다. 자, 그게 이제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였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거죠.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로마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갑작스러운 풍랑에 파선의 위기에 처한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박해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이 파손될 위기, 심하게 요동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그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그 로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제자들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치 인생의 바다 위에서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물이 들이치고 배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결국 배가 파손하여 침몰할 위기에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인생의 배는 요동하고 흔들릴지 몰라도 삶이라고 하는 바다는 요동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문제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믿음 없음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게,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단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가 그들이 파선의 위기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버리시는 자기가 따르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선생일 줄 알았는데 선생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상인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더 이제 다시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제자들의 반응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 배를 2대가 가잖아요. 배가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고,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가 2대가 간 거예요. 최소 2대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한 대가 출발하고, 지금 바닷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에 관하여 쭉 이렇게 설명을 마저 하시고 나서, 자, 배를 타고 좀 건너가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셨고 그 배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합류를 해서 출발을 하니까 그 바닷가에 이제 모여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도 다른 배를 이제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갈릴리 바다에 2대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는 한 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안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도대체 조문이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경험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딴 배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역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좀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의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예수님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해요. 근데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완전히 관심이 다르죠.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배에 타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그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있는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기보다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의 반응은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그런데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엄청난 능력인데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이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같이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믿지만 따라가지만 다른 배에 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이는 거지. 예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어떻게 배가 다른데 거기서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한 배에 타고 있으면 비록 제자들이 믿음은 아직 여전히 그분을 선생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믿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그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자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보여준 10가지 기적이에요. 3개까지인가? 애굽의 말사들이 따라하잖아요. 똑같이.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근데 그 기적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본질이 뭐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사건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도 결국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똑같은 기적을 보지만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말씀 안에서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예수님의 기적에만 계속 초점 맞춰져 있고요.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 이런 게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죠. 그것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강하게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향은 뭐냐면 자기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 안에서 일으켰던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자기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게 생기고, 아프면 질병이 고쳐지고, 풍랑이 일어나면 잠잠해지고, 죽은 길이 생기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게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누가 제자냐?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풍랑에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그 말씀과 우리는 신령한 교통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분이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를 우리가 더 깨닫고 그분과 더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듯 하나님, 나는 어느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고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믿음의 배 안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을 주셔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기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계시가 더 선명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